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는, 네, 이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부적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다른 의, 다른 한 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이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 서두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존재였으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는 이 선언이 정말 너무나도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었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시면 그만이었던 일이 우리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안 되고, 그 말은 뭐냐? 사형 판결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인 것이지요. 그 죽은 자들 사형 판결이 났을 때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셔서 그냥 끝내버리면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는 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지요. 죽을 뻔한 아니고, 죽었어야 마땅한 아니고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향하여서 주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결연히 일어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받는 자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악하게 덤벼들고 때로는 배반하고 떠나가는데도 이 기막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파악되기로는 바보 같은 하나님의 바보 같은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 없었다면 복음을 이야기할 만한 기대나 희망은 전혀 존재하지, 우리에게서 복음이란 것이 생성되기란 것은 일말의 희망도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아시는 이 천상의 목소리라고 얘기하고 또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을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보시는 대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분이 태어난 것이 어디냐면 스웨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국적이 스웨덴입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을 여러분에게 꼭 설명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레나 마리아는 이런 두 팔이 없고 한쪽 발은 너무나 짧고 한 중증 장애를 가지고도 이분은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운전도 합니다. 그리고 요리도 하고요. 또 수영을 하는데요, 수영은 패럴림픽 올림픽에 나가서 입상을 할 만큼 수영 선수입니다. 십자수도 떠요. 십자수도 뜨고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지금 성가대 지휘자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오히려 두 팔 두 다리가 멀쩡한 우리보다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스웨덴 출신입니다. 이 스웨덴 나라 하면 딱 이렇게 나타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스웨덴의 표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지 정책으로
어떤 누가 태어나든지 간에 나라가 이 아이를 책임진다. 낳으면 나라가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 레나 마리아와 같은 정도의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는 그 아이를 부모가 직접 키우는 일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사회 시설에 보내고 그 사회가 그리고 나라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지, 부모가 직접 이 아이를 양육하고 부모가 직접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면 국가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끝까지, 그가 죽는 날까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직접 돌보겠다라고 하면 부모 자신의 삶은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레나 마리아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자 하는 건 레나 마리아가 아니라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들입니다. 참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레나 마리아는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그 어렸을 때는 더더욱 없었고, 또 오직 부모에게 그녀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죠. 사회시설로 보내어도 살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손을 떠나서 나라가 키워주는 것으로 살 것이냐,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라날 것이냐는 부모님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부모님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로 레나 마리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부모님들은 이 선택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부는 결심했고, 단순히 이 아이를 그들의 곁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장애를 넉넉히 딛고 일어서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정상인으로 살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심은 순간이고 충동은 순간인데 그것을 실행하는 시간은 한평생인 것이죠. 부모가 이 아이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이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했지만, 결심은 한순간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지난했을지를 우리는 감히 상상해 보는 것이죠. 레나 마리아가 이제 수많은 과정 끝에 깨금발을 뛰는 것까지 성공을 했대요. 하지만 이게 팔이 없다 보니까 균형을 잡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넘어질 때는 아무 대책 없이 통나무처럼 그냥 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발이 워낙 짧으니까, 그리고 두 손이 없어서 균형을 못 잡으니까 걷기는 걷는데 깨금발 하나 이렇게 탁 하면 쓰러지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손 대가면서 안정적인 착지가 아니라 진짜 나무 쓰러지듯이 그냥 이렇게 픽 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이제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럴 때 보통 엄마 같으면 이렇게 잘 참아오다가 한 번씩 억장 무너져서 아이를 붙들고, 그 아이 붙들고 품에 안고 통곡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엄마에게는 좀 무서운 인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가서 아이를 일으키지 않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울면서 엄마의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를 미동도 없이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울음이 잦아들 무렵 되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레나야, 저 벽 쪽으로 기어가. 그럼 아이가 몸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 있죠, 얼굴통, 이걸 지지대 삼아서 이걸 기어서 벽에 기대서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일어서고 걷고 하는 법을 터득할 때까지 이 사지 멀쩡한 엄마는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어야 했대요. 여러분, 이 과정들을 겪었다는 게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 인생이 상상이나 가는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은 아빠가 아이를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물에 띄우고 잡아주고 있으면요, 수영장이 왕왕 울리도록, 이렇게 수영장이 원래 좀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실내 수영장이.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가면 그 떠들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너무
사람들이 옆에서 뭐야 이러면서 놀라니까 슬금슬금 이 트랙에서, 수영장 트랙에서 벗어나더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영장, 레나가 수영할 때는 같은 수영장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이 아이가 수영하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는 부모의 배려 속에서 진짜 얼마나 당당하게 자랐는지 마치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스타처럼 신이 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수영을 너무 잘하니까 지금 놀라서 그런지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수영을 너무 잘하니까 나를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저러는 거죠 라고 그렇게 부모님께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 학교를 다녔어요. 장애학교를 안 다니고. 그런데 이 일반 학교를 다녀가는데 깨금발로 이렇게 이뚱뒤뚱 하면서 손도 없이 걸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러니까 짓궂은 사내 애들이 아이를 그냥 둘 리가 없겠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럿이 떼지어 돌려와서 흉내를 내면서 아이가 그 걷는 모습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이 외다리,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어이 외다리, 이렇게 부모는 상처를 받는데 이 레나 마리아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았던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이 양다리,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외다리인데 자기가 이상한 게 아니라 양다리, 니네가 이상한 것처럼 어이 외다리 하니까 어이 양다리, 이렇게 되받아칠 만큼 당당했다고 해요. 이 책상 위에 모두 손을 올릴 때 레나는 발을 올렸대요. 그리고 발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사람이 성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나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의 스토리이니까 망정이지, 구구절절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다 이야기하면 이 부모님의 사연은 눈물바다를 이루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선택해야 했던 그 두 기로에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순간에 오늘의 레나 마리아의 삶이 주어지는 일에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부모가 선택해서 너는 사회기관으로 가, 그러면 거기서 그냥 장애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레나 마리아의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부모님의 선택이 이 아이는 내가 필요해 라고 선택하시는 순간 레나 마리아의 삶이 지난했겠지만, 고통스러웠겠지만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의 초점이, 시작점이 그 선택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나 마리아의 인생의 선택은 아빠의 마음에 있었다, 부모님의 선택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것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 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났다면 율법의 효과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몽학 선생의 역할이 그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를 구원할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너를 저 불못에서 내가 건져 올릴 거야. 그것이 필사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의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신, 오늘 레나 마리아의 아빠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희에겐 내가 필요해. 그래서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 내가 알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 우리에게 그냥 평범한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근데 결코 평범하지 않고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 젖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도 당연하지 않게 오늘 우리에게 와 닿아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선택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주님의 선택이 우리로 오늘로 소망하게 합니다. 그 선택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